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들도 출애굽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애굽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출애굽은 영적 출애굽, 특별히 영적 출애굽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문제인 치유,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적 출애굽. 영적 출애굽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것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여 주시냐면 결국 그게 구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와 같이 인간이 또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그 속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의 영적 출애굽은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있는 우리의 멸망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가지고 이 세상 전체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또 그것이 예표이고 예언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마어마한 바로라는 이들을 꽉 잡고 있겠다라는 의지가 너무너무 강한 바로왕, 나가도 좋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들은 죽이서라도 난 잡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 그게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를 잡고 있는 사탄. 그 노예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상태인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태인데 결국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누구나 다 예외할 것 없이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예외적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인간은 모두가 다 사단의 권세. 그리고 그렇게 여기에 잡혀서 인간은 죄의 저주, 죄의 그 재앙 속에, 죄의 저주 속에 죄인이잖아요. 어떠한 사람도 예외할 것 없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사망의 상태. 자, 이게 근본 세 가지 문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로마서 3장 23절, 다 죄를 지었고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이 우리 속에 딱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진짜 먼저 되어야 될 출애굽, 영적 출애굽은 가장 근본된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 모르고 사실 바르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좋은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나요. 이 문제를 알지도 못해. 많은 사람 단지 이제 조금 들으라면 우리 바르게 살자, 이 죄에 대한 부분. 근데 이 죄도 윤리적인 어떤 행실의 죄를 많이 의식하지 이게 사단과 연관되어 있는 그 근본된 이 죄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것에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진짜 이 애굽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벗어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립니다. 예,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2절 예, 해방할 것이다가 아니죠? 해방하였다 했습니다.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나오면 나오고 들어가면 들어가 있지 어정쩡하게 여기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쪽 속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거죠.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 피 통해서 벗어났다.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 출애굽.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는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그 구원은 이 땅에서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구원은 받을 것이냐 아니고 받느냐 안 받느냐가 나중에 결정되게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해방받아버리는 거죠. 사탄의 손에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구원, 이 영적 출애굽. 자,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출애굽돼야 돼요. 가장 먼저.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 이것만이 다 출애굽이냐?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출애굽, 영적 출애굽에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몸은 빠져나왔는데 의식은 안 빠져나와. 체질은 안 빠져나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거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아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문제에서 치유가 돼야 됩니다. 치유. 이 치유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변화, 또 성화, 바뀌는 거지요. 바뀌는 거. 뭐 우리 또 딴 말로 편집, 그죠? 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출애굽이에요. 사실 빠져나왔는데 못 빠져나오고 있어. 그같이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거는 아까 말했죠, 과거입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너희를 건져주셨다 했습니다. 건지셨는데 14, 15절. 그런데 여전히 매여 있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매여 있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를 불러가지고요, 다시 너희들의 삶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 때는요, 요 창세기 3장의 문제의 배경 속에서는요, 인간은 반드시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이에요.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나서도 우리가 금방 다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점점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100% 바뀌지는 않죠. 우리 습관도 있고 의식도 있고 우리 체질도 있고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 가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때를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와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이제는 우리에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얻게 하셔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삶은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요 옛 체질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살면서 육신 중심의 삶으로 죄도 짓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취소되느냐? 이게 뭐요? 무효화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생명을 주신 것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얻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과거 옛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을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셔서 빌립보서 2장 12절, 전에 이런 말씀을 제게 질문한 분이 계셨어요. 여기 보면 뭐라 하느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목사님 아까 말했죠. 구원 다 끝냈다 했는데 여기는 뭐라 되냐? 네 구원을 이루라. 아직 구원 덜 받았습니까? 그 뜻 아니겠을까요? 그 뜻 아니에요. 구원은 완성됐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 우리에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요, 여러분 회개도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죠, 그죠? 근데 회개해서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내가 뭐 옛날에 저질렀던 거, 안 한 거, 그거 다 입으로 고백해서 그렇게 회개 안 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나는데 뭐요? 그런데 실수하잖아. 우리가 부족하잖아. 그걸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가는 것을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신학의 용어로 신학의 조직 신학, 거기에 보면 구원론이라는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구원받아 가는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요. 구원의 서정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 단계를 뭐라 하냐면 어떤 용어로 하냐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됨. 총 9가지예요. 총 9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 하냐면요.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 자, 요렇게 구원의 서정 9가지 있어요. 이거 신학 용어인데요. 소명,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를 구원받을 자로. 그래, 중생 거듭나게 해버리셔요. 그러면서 그 속에 믿음이 와요. 회개하고요. 그리고는 나 자신이 바뀌어요. 내 속에. 그리고는 믿음이 와요. 그때 우리를 어렵다 하셔요. 그러면서 네가 자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요게 순서로 되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요거 다음에 요거 되고 요거 다음에 요거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한꺼번에 되지만은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심 속에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끝나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 되죠? 성화. 이제 구원받은 자녀를 구원의 과정 속에서 바꿔가셔요. 성화라는 것은 바꿔가셔요. 다른 우리에게 쉬운 용어로 치유입니다. 치유. 그리고 견인은 뭐예요? 이끌어가셔요. 예, 넘어져요. 또 이끌어가셔요. 왔다 갔다 해요. 또 이끌어가셔요. 그리고는요, 영화는 천국 가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영화 안 돼요. 영화가 안 돼요. 천국 가서 이루어져요. 이런 전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이끄시는데,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번져내던 우리를 우리의 깊은 문제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런 출애굽이 돼야 돼요. 그 출애굽이 돼야
뭘 이룰 수 있냐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나서 곧바로 딱 천국이 들어가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여기서 나왔다시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내 중심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 여기에 남겨두셔요. 근데 언젠가 우리 사명을 다하면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한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룰 수 있는데 뭘 이루냐? 이룰 수 있는 전도운동. 자, 여러분 이거 돼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통해 전도운동하지 생명 얻은 자가 증인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가 출애굽하고 무엇보다도 자꾸 치유돼야 진정한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혹시 받았다 할지라도 진짜 깊은 문제 속에서 스스로 갈등하고 계속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영적 출애굽돼야 됩니다. 돼요. 여러분 출애굽돼야 가나안 정복하죠? 가나안 정복하려면 출애굽돼야 되지요. 자, 여러분 이 출애굽 어린 양 피로 해방받았잖아요. 네가 힘들러 해방했습니까? 네 능력으로 해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어린 양 피로 430명의 저주가 끝나버리고 나왔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건지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되지. 그런데 안 믿고요. 여전히 꼬리가 아직 못 빠져나와가지고 꼬리가 저 애굽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뭐라고 해요? 자꾸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끄집어냈냐? 뭐 우리의 무덤이 없어서 거기 무덤이 없어서 여기에 무덤을 삼으려고 끄집어냈냐? 여러분 출애굽 돼야 가난 갑니다. 맞습니까? 출애굽 돼야 가난 가요. 그런데 출애굽 된다는 건 몸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완전한 해방. 네가 완전한 해방, 완전한 해방. 요것에 대한 확신. 자, 믿음이잖아요. 확신. 사실요, 한번 나중에 이제 민수기 출애굽기부터 이제 민수기 쭉 데려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습니다. 확신하지 않아요. 또 자꾸 돌아가요. 그 사람들 다 가나안 정복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가나안의 언약으로 못 들어가요. 다 그냥 은혜는 받아 구원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그냥 멈춰요.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안 되니까, 이 출애굽이 안 되니까 이룰 수가 없어, 이룰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문제가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 문제 다 있어요. 이제 이번에 할 건데 그 문제들이 치유돼야 돼요. 그렇게 치유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할, 그래서 2번 우리가 개인이나 교회가, 여러분 개인도요, 교회도요, 영적 출애굽돼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막 역사하시는데, 근데 하다가 그 다음 단계인 진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가하는 딱 그 타임에서는 이게 안 돼. 뭐가 있죠? 서민사상. 딱 율법주의. 자기들 거. 안 돼. 그 교회가 치유돼야 됩니다. 이 진짜 자기 것이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멈추죠.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죠? 우리가 개인도, 우리 성도 개개인도 하나님은 영적 출애굽하기를 원하셔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 양 피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진짜 내 속에 있는 문제들, 이거 물론 진행형이지만은요, 하나님이 다 끝내신 것을 알고 이걸 계속 성화, 견인, 영화라고 표현했다시피 치유돼야 돼요. 그죠? 그렇게 돼야 돼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개인도, 교회도 그렇게 되어 갈 때, 출애굽될 때 전도운동,
세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을 우리의 수준으로 반듯하고 올바르고 우리 이 문제 그거 아니에요. 지금 잘했네 못했냐. 진짜 우리가 치유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나서 빠져나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만드시잖아요. 그거가 우리 속에 확신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은,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가는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 바뀌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속에 있는 다른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속에 치유가 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 출애굽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자체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스토리가 우리를 설명하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 출애굽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진짜 이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접하고 생명 얻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복음을 계속 주면서 진짜 치유되어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의 응답을 받아가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렇구나. 우리에게 영적 출애굽이 필요해요. 그러면 영적 출애굽 중에 벗어나야 할 부분이 있는데, 벗어나야 할 부분,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박으로 진짜 이 애굽에서 바로가 못 나가게 막 끝까지 하듯이 또 나와도 의식과 그 깊은 뿌리 속에서 이들이 못 벗어나듯이, 이 속박입니다. 속박, 완전히 속박. 우리가 벗어나야 할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속박이라고 표현합시다. 자, 우리가 치유돼야 될 부분 중에 두 가지죠. 자, 우리가 출애굽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 그죠? 이 부분. 그러면 우리에게서 벗어나야 될 속박할 부분,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치유.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계복음화 응답받을 수 없게 만드는 성도와 우리 개인 속에 있는 영적 속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출애굽하라는 겁니다. 출애굽하라. 자, 우리도 모르게 묶여있는 속박.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기도 몰라. 제일 먼저는 몇 가지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진짜 과거의 것에 딱 잡혀있어요. 과거의 것에 꽉 잡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려줬다. 그때 과거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우리도 전에 그들과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의 문제들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야 되고 그것에서 벗어났는데, 그런데 이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졌던 상처, 이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게 나를 좌지우지하고요. 그게. 그리고 그 속에서 아까 말했다시피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게 나 중심의 나, 자기 것. 이게 딱 우리 속에 뿌리를 딱 받고 있습니다.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게 상처처럼 아픈 것도 있고, 때로는 경험했는 것 중에 이거
그런데 뭐 잘 됐던 것인데 이게 내 것 딱 가지고 있어요. 자, 사실 묶여 있어요. 여기에 묶여 있어요.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 속에 이게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현재의 나 속에, 현재의 것 속에, 자, 성경 오늘 읽었던 말씀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속에 있는데 뭐죠? 모든 이론,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이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꽉 잡아버려요. 내 생각과 이런 것에 잡혀서 이게 딱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상처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내 경험에서, 내 나에서 나와요. 이 과거, 나의 현재는 이 과거에서 여기 왔잖아요. 근데 이게 나의 것으로 딱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까 뭐라 했죠? 견고한 진이라고 했고요. 이게 무너뜨릴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견고한 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흑암의 망대로, 이 사단이 역사한 통로로. 자,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집.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집이 사람 우리를 말해요. 그렇죠? 근데 그 집에 강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강한 자가 무너져야 된다. 집, 우리 속에 강한 자. 이 강한 자가 역사하고 심지어는 43절 45절에 7배로 더 심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 27절. 그 마귀가 역사하는 틈. 자, 이런 부분이 딱 구축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데 속고,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우리 안의 요소들. 자,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여러분, 이거 전혀 이 속에 살아도 영접한 우리가 생명 얻은 자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이게 치유되지 않을 때, 방금 말했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역사한 틈. 그 속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모른 채 점점 악화되는 문제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치유를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우리 삶에 조금 지금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어지는 문제인 이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매여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게 만드는 가운데 이게 질병까지도 가기도 하죠. 자, 일반적으로 그런 가운데 성도 또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거를 쭉 여기 밑바닥으로 쭉 적을 테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문제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일까요? 내 삶 주변의 가정, 현실, 우리 관계, 우리 삶, 뭐 등등 속에서 어떤 일이겠죠. 그 일이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일을, 소위 말하면 일입니다. 일. 이거를 힘들어요.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문제로 받게 되는 상태,
그렇게 문제로 받게 되는 상태가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우리 속에요. 자, 이게 우리가 그거 전혀 문제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로 받게 되는 상태가 되면 우리 속에 1차적으로 누구나 다 뭐가 있냐면 우울. 두 번째, 불안. 세 번째, 그래서 스트레스. 자, 이걸 왜 설명하냐면 사람의 제일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사람의 제일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여러분, 제일 1차적인 기본적인 감정이요. 기쁘냐 슬프냐. 기쁘냐 슬프냐.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안정적이냐 불안하냐. 안정적이냐 불안하냐. 또 그래서 지금 내가 편하냐 힘드냐. 여기 1차적인 감정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더 그 다음 감정은 둘째치고 이 부분의 감정에 이게 딱 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꼭 병이 있어가 아니라 누구나 우울할 수 있죠. 그죠? 누구나 이렇게 불안해요. 염려가 되거나 안정적이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면 불안해. 그리고 그것이 말을 안 해도 압박이 돼요. 이걸 가지게 됩니다. 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표출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표출이고요. 근데 이 가장 일반적인 표출 옵니다. 자, 근데 아까 말했죠. 문제라고 했잖아요. 문제라고 했는데 아까 뭐 가정, 개인, 우리 삶의 몸에 뭐 관계 등등에 이게 일인데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문제로 여기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꼭 어려운 것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 없는데 일상적인 루틴이 힘들어. 늘 회사 갔다가 육아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일상적인 루틴. 근데 그게 뭐 딱히 어렵다. 남편이 뭐 힘들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리와. 그런데 이리와. 그래서 여기가 꼭 어려운 것만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 상황이 이 정도 나쁘면 이 문제 온다가 아니라 요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상태입니다. 상태.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아무리 힘들어도 우울하지 않아요. 예, 진짜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 영적 상태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 특히 문제가 없는데도 우울해요. 특히 그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마라. 그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아니야. 자기는 심각해. 그게 압박이 와요. 그런데 이게 다 누구나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정말 일반적인 감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악화돼 버리거나 이제 이게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우울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불안할 수 있고 염려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계속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계속 심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악화되거나 계속해서 그러되면 악화가 되거나 혹은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 표출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나오는 게 악화되는 거, 케이스. 악화. 요 부분이 그대로 악화를 되면 주로 어떤 상황으로 나오냐면 마음과 심리 속에 주로 우리가 말하는 장애로 나옵니다. 장애. 자, 장애. 장애란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장애. 어떤 장애? 첫 번째, 기분 장애. 이제 좀 깊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소위 말하면 질병화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꼭 무슨 질병으로 표현하지 않고 장애로 많이 표현하죠. 기분 장애가 뭐냐면 우울증. 예. 그리고 기분이 내가 통제가 안 돼. 그리고
좋아졌죠. 갑자기 또 조증. 이 두 장애가 양극성 장애라고 하죠. 양극성, 양극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이게 악화되면서 오는 겁니다. 또 불안이 와요. 불안 장애라고 하죠. 불안 장애 속에는요, 공포가 있고요, 공황이 있고요, 그리고 강박이 와요. 강박. 자, 불안인데요, 공포. 무슨 공포? 어떤 공포? 고소 공포. 예, 막 그 사람은 그거예요. 광장 공포. 이래 와요. 옵니다. 이 불안이 심각해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공황은요, 공황 장애, 공황증으로 와요. 그리고 강박 장애, 강박. 여러분, 강박은요, 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해야 그나마 위로가 돼. 조금 쉼이 돼. 그 강박입니다. 이 불안에서 심화돼서 오는 거예요.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러니까 인격장애.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고 왜곡이 돼요. 네,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이게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또 어떤 장애? 섭식으로. 예. 이게 악화가 되니까 혹은 거식 또는 폭식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수면까지. 예, 주로 불면이죠, 불면증. 근데 이게 이래 되면 병으로 갖는 거예요, 병으로. 자, 다시 말하지만 악화가 되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꼭 요 상태로 악화될 뿐만 아니라 약간 변형이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회피. 이게 이 부분을 떠나고 떨쳐버리고 싶어. 그런 심리적 작용 속에서 회피. 거기서 회피하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찾아, 대안. 그런 상황으로 나갑니다. 그 회피는 주로 뭐냐면 차단을 해요, 차단. 이제 이거 싫어. 그래서 떠나든지 혹은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숨어버려요. 그 차단. 주로 은둔형 외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칩거해버리고 차단하고 그리고 숨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발전되고요. 반대로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자그러나 뭔가를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중독. 거기 중독이 나옵니다. 그 중독이 꼭 요것만 나쁘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중독이 되니까 나쁜 거지. 그 중독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술, 피하고 싶어. 이거 다 힘들어. 이게 많은데 잊어버리고 싶어. 술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술로. 그게 이제 나를 통제 못할 정도로 빠지니까 중독이 된 거지. 게임 할 수 있죠. 게임도 잘하는데. 그런데 진짜 이 지금의 시고 그 속으로 빠져들어요. 대안. 그러면서 내가 만든 대안이 돼버린 거예요. 대안의 세계. 그 속으로 빠져들어요. 게임.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질병화된 겁니다. 게임 중독. 그렇죠? 이거 약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마약이죠. 약. 그리고 너무 힘드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거를 해결하는 어떤 사람은 음식. 폭식합니다, 폭식. 폭식이에요. 주로 폭식. 요거하고 좀 다르죠. 요거. 폭식.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삶에 이러면서 소비.
소비로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함으로써 풀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이제 삶의 이제 나쁜 이게 어떤 성적인 문제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자, 이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를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뭔가를 만족하려고 하는. 자, 때로는요, 이 문제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고 딱 이 상태에서 어떤 것으로 변형되어 딱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정체성의 혼란. 주로 가정의 환경. 여러분, 가정의 환경이 막 그러니까 우울하고 불안한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그러다 보면 자녀가 이겨와요. 성정체성의 혼란. 결혼하기 싫어. 예, 그런 어떤 모든 것 속에서 이 정상적이지 못한 폭력. 예, 여기서 폭력이 나옵니다. 가정 폭력과 폭력. 뿐만 아니라 자해성.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 속에서 범죄자들, 이 사람들요, 진짜 이 가정의 그 환경 속에서 어릴 때 이런 모든 것들 배경 속에 나옵니다. 범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걸 가지고 행복을 느껴요? 유영철 같은 경우는 사람 죽이면서 막 행복했대잖아요. 자, 사고적인 장애로 이게 생각적인 장애로 완전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망상, 그리고 이제 환청, 이제 이게 심각해지면서 조현병, 여러 가지로.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력이. 자, 사실 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발전되는 데는요, 이게 귀신의 역사냐? 여러분, 이게 조현병 귀신의 역사입니까? 요 모든 것 다 심리와 뇌의 작용이에요. 뇌의 질환이에요. 전부 뇌 질환입니다. 심리와 뇌 질환. 심리와 뇌 질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 속에서 악화되면서 여기에 이 질환에다가 사단이 역사하는 프레임이 구축돼요. 사단이 역사하는 프레임. 이제 그때 이제 잡혀버립니다. 이제 그거까지가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완전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속에 깊어지는 이 문제들, 자, 이걸 끊어내야 되잖아요.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이런 문제 속에서나 또는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 이 치유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어떻게 치유돼야 될까요? 첫 번째, 치유돼야 됩니다. 균형적인 접근돼야 돼요. 균형적인 접근. 첫 번째는요, 반드시 의학, 약물. 아까 말했죠? 이게 뇌의 문제예요. 그리고 심리의 문제예요. 뇌에 의해서 작용하는 심리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심각해지는 그 고리를 끊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악화되는 부분을 조절하는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야 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이런 부분에 심각한 부분을 딱 약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약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치료되지 않아요. 절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균형적인 접근을 해야 돼. 두 번째, 음식. 이런 부분은 음식은 주로 몸 질환에 대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음식. 우리가 질환, 병을 치료할 때 음식 계속 잘못 먹으면 안 되죠. 세 번째는 균형적으로 5가지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운동. 자, 운동은 결국은 삶입니다. 삶. 이게 안 되면 계속 여기 빠져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도 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삶도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육신적인 질병 치료도 여기도 있지만 이거는 정신적이거나 이런 문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될 것이 호흡. 호흡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이게 뇌와 심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뇌나 우리의 이 심리,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근데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호흡입니다. 호흡이 하나님이 참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우리가 가지고 할 때 심장이 차분해지고, 뇌의 모든 것을, 심리를 조종하는 뇌의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호흡이 필요해요. 그 여러분 막 급하고 막 그럴 때 심호흡하면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듯이 호흡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병원에서나 이런 데는 지금 이 호흡 가지고 명상하고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치료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5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근원이 치유돼야 되는데 근원이 치유 안 돼요. 아까 다시 말하지만은, 자, 이거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지금 현실의 문제,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또 이 상태를 문제로 인식하는 나의 문제, 내 속의 상태가 문제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근원,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거를 바꾸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도움 주는 것은 약도 필요하고 또 운동도 필요하고 이러면서 호흡 필요한데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근원을 바꿉니다. 근원을 바꿔요. 그래서 두 번째, 근원의 치유를 위해서 가장 핵심이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복음의 비밀이 됩니다. 복음의 비밀만이 우리를 영적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확신할 때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해방받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비밀이 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우리 공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많은 활동하고 그런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면서 이게 더 확립돼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완전히 해방받는 비밀,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해방시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께서만이 사단의 일을 끝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서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는 이거 아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의 확립, 치유, 근원의 치유되기 위해서, 이거 듣고 영접하면 해방받지만은 치유되기 위해서는 확립입니다. 그 확립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예, 말씀 운동.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딱 듣고 영접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 운동이 돼요. 내가 주일날 강단을 통하여 내 속에 말씀 운동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근원이 치유됩니다. 예, 이거 다 하지만은 요거 안 되면 근본은 치유가 안 되죠. 골로새서 3장 찾아봅시다. 15에서 17절. 골로새서 3장 15에서 17절. 찾아봅시다. (15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막 불안하고 이런데 이거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진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오죠? 자, 감사. 그리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감사가 나오죠. 세 번째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이거 치유된 겁니다. 이래 되면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감사가 나오고요. 어떤 일에도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요. 어떤 일에도 평강의 나를 주장하는 것 치유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치유하는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속에 그러면서 정말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감사한 자가 되라. 네 마음을 지키신다. 자,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게 지식이 아니죠. 복음의 누림. 여기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자,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할 거 있지만은 염려하지 말고 그거 말씀 잡고 기도해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하는 거 하든 알지만은 이거 좀 지난번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기도를요. 아까 말했죠. 말씀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주일날 정리.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기도할 때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전체 한 페이지 다 적는 게 아니고 진짜 내게 와닿은 거, 내게 진짜로 와닿거나 은혜된 거, 그걸 가지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자, 기도 제목 잡아요. 기도 제목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으로 잡을 수도 있고 가정에는 후대도 들어가죠. 그리고요 뭐랄까요? 업에 대한 거 있고요. 그리고 교회적인 거. 그런데 많이 정신없게 잡지 말고 최소 2개만. 지금 은혜된 것 중에 부딪히는 것 중에 이 속에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잡고 교회적인 잡고요. 기도 제목 딱 2개.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적는 날, 적는 기도. 요거는 주일날 정리하니까 적는 자체가 기도예요.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읽는 기도.
자, 아까 말했죠. 이것 균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읽는 기도. 자, 이거 정리했는 거 읽기 위해서는요,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은 아직 머리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읽으면 돼요. 읽다 보면 마음이 들어왔죠? 품고 깊은 기도. 이제 남은 요일을 하면 되지요. 가지고 복음의 누림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주중에 월화수목금토로 표현했는 거고, 매일매일은 어떻게 하냐? 읽는 기도 하라 했잖아요. 월요일 날은 읽어, 화요일 날은 읽어. 그렇지만은 아침에는 읽으면서 이게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점심 때 낮에는 이걸 읽으면서 나의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저녁에는 이걸 읽으면서 내 인생을 치유하고 나에게 해답을 달라고. 화요일도 그래 해요. 읽으면서 해요. 그러면 이제 수목금토는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이제요, 또 아침에 그걸 품고요, 내 속에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도록. 낮에는요, 이미 품고 있죠? 낮에는 현장에서 현장의 만남도 업도 살리게 해달라고. 저녁에 그거 품고요, 기도하세요. 주님, 내 인생을 치유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러면 우리 속에 딱 세워집니다. 세워져 갑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치유의 응답이 됩니다. 가장 먼저 치유가요, 근원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했죠. 아무리 이래도 약은 이렇게 조금 조절되지만은, 여러분, 이 상황 바뀐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거를 접하는 내 근원. 결국은 근원을 살려야 되는 것이 내 영을 살리고 뇌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매일 말씀으로. 자, 성경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3절. 자, 히브리서 3장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완고하던 장면이 나와요.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3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의 매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의 매일. 그 말이 뭐죠? 매일매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을 말합니다. 매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그 매일. 그 매일 너희 중에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완고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요게 13절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살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일 하면 이거 치유됩니다. 정말 치유돼요. 하나님은 영적 출애굽하십니다. 그래야만 전도능하니까요. 우리 속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 속에 있으면 이게 벗어납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견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견고한 자.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신. 치유 응답 받습니다. 세 번째, 그때 마지막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치유는요, 영도 치유하지만 몸도 치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다음 장.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깊은 모든 문제의 치유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영적 출애굽 받도록 말씀 주십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전도운동 하나님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 하잖아요.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 역사를 하십니다. 치유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치유 응답을 받아가는 기도도 돼야 되고 시스템도 갖춰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또는 들어온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뜰, 세 가지 뜰 중에 하나, 기도의 뜰, 치유죠. 2, 3질 치유 서밋 중에 치유죠.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이 치유를 위해서 준비된 사역자, 이 부분을 두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제가 딱 맡기고 하는 홍영수 선생님 딱 맡기고, 왜냐하면 가슴이 거기 있어요. 헌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사실 이런 우리 문제 있을 때 우리 교회 내에 치유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 하느냐? 금요일에 돼요. 금요일 날 진짜 현장에서 혹은 치유 사역자들이 우리 구성이 되어서 치유될 분을 따로 만나서 주중에 만나도 좋지만은 못 만나더라도 금요일 날은 이 밤에 말씀 듣고, 그리고 좀 깊은 시간 저 위의 공간, 선교관도 또 교회 안의 공간에서 깊이 같이 합숙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들이 바로 금요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아이들들 뭐 이렇게 모이고 뭐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받아가야겠지만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우리는 너무 좋아.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산 있잖아요. 가서 같이 움직이면서 이 부분 5가지 중에 쫙 운동하고 호흡하고 기도하면, 이것만 매주 금, 토에만 자꾸 잡아주기만 하면, 그러면요, 이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지를 늘 그날 점검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점검해주면, 그러면 이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또 함께 팀이 되어서 이 여러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 뜰, 공간, 내적인, 영적인, 우리 실제적인 공간 갖춰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실제적인 다 치유 역사가 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또 아픔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우울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 회복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일까요? 봅시다. 39절, 38절, 39절. 이렇게 말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믿음의 장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은 사람들 봐라.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쭉 하면서 요게벳도 나오고 모세도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믿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을 뒤로 물러가고 멸망에 이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힘들게 하는 흑암의 역사에 딱 그 견고한 진이 갖춰지게 만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럴 자가 아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살리게 하옵소서. 내가 살고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내가 데미지 있고 하는 건 누가 제일 좋아하죠?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살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그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 출애굽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교회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개인 속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영적 출애굽하면서 믿음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아갈, 그래야만 전도운동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 그 응답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메시지하면서 제일 길게, 이때까지 1시간 10분 했어요. 그죠? 예, 우리 하지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할 테니까 우리 간절히 이 시간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혹은 우리 삶에서 치유되어 이 땅의 정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넘어서서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치유의 정인, 전도운동의 정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멸망에 내가 해주며, 내가 시험 들어주며, 내가 병 들어주며, 내가 우울해 주며, 내가 사단에게 속아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믿음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정복같이 전도운동하는, 세계복음하는 응답을 우리 인생이 받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출애굽하는 우리가 되고 치유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근원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깊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흑암의 견고한 진을 사단은 아버지 세우려고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우울함으로, 스트레스로, 하나님 불안함으로 모든 것 속에 역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근본 있는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해방받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견고한 진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다른 것들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전환의 시간들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우리 개인의 삶으로도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는 중요한 전환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그리하여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아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 더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혹은 여러 가지로 슬프고 혹은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속박,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장애가 와 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 주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의 뜰, 기도의 뜰 갖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정말 치유들이 갖춰지고 그 시스템과 그 사역자와 그 응답을 받아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서서 이제는 아버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현장의 아버지의 연약한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질병과 영적으로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사단의 역사하는 그 견고한 진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 말씀 운동으로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주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과 한 가정과 모든 개인 속에 아버지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슬픔과 아픔과 또 아버지의 모든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을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치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아버지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결박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과 가정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역사해 주시고